젊은 분들은 또 중고등부 학생들 또 청년들은 전혀 경험을 못해 봤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릴 때 화장실과 자는 방이 분리된 집에서 살았습니다. 화장실은 밖에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나 밤에 화장실을 갈 때는 전등을 들고 갔습니다. 겨울에는 추웠고 밤에 가는 화장실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흰 종이 줄까 빨간 종이 줄까 하는 그런 이야기로 겁을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물은 우물에서 길러왔습니다. 아침에는 물을 데워서 바깥 마당에 양철 지붕 얹은 곳에서 추위에 떨면서 세수하고 머리를 감았습니다. 방에 군부를 떼기 위해서 산에 나무를 하러 간 기억도 있습니다. 한 번은 홍수환 선수 권투 구경하는 것을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서 보고 밤늦게 들어왔다가 아버지에게 혼이 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에서 물을 틀면 깨끗한 물이 콸콸콸 쏟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깨끗하게 씻을 수 있고 먹는 물도 걱정이 없습니다. 화장실도 딱 방 옆에 붙어 있어서 생리적인 현상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휴대폰으로 전 세계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휴일 방에 누워 뒹굴뒹굴 휴대폰을 보는 일은 누구나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화면만 터치하면 집 앞에 갖다 줍니다. 그러다가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커피 한잔 하자고 하면 편리한 교통으로 어디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맛집도 많습니다. 2차, 3차 배부르게 먹습니다. 그러다 밤이 되고 새벽이 됩니다. 대낮같이 밤을 밝히는 가로등이 켜져 있어서 거리는 안전하고 밤에 다녀도 무섭지 않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됩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마음껏 받을 수 있습니다. 끼니 걱정 없습니다. 오늘 뭘 먹을까 이게 고민이지 못 먹어서 없어서 못 먹지 않습니다. TV를 틀면 하루 종일 재미있는 영화, 드라마, 뉴스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반만년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가 있었을까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왕족, 정성, 귀족도 누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풍요와 편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본다면 이런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와, 맨날 맛있는 거 먹고 맨날 깨끗하게 씻고 도둑 걱정도 없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겠네. 그런데 행복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물으면, 내 자신에게 물으면 답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를 살아도 어떤 시대보다 극단적인 선택이 많습니다. 알약 복용이 더 많은 시대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별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된 행복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에 관심이 많은지 거의 모든 종교와 철학자들은 행복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서양 철학을 대표하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세네카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가? 그 천재적인 두뇌를 사용하여서 행복론을 내놓았습니다. 동양에서는 공자, 노자, 순자, 명자 같은 현인들이 유교, 도교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성인 군자가 되는 길을 가르쳤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조선시대 600년간 통치 이념이 유교에 근거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
행복의 길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시대와 나이와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서 사람이면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 행복이 아니라 사라지는 행복을 추구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 복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참 복을 소유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행복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복에 관한 내용이 성경에서 연거푸 쉴 새 없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이 산상수훈 또는 산상부원이라고 일컬어지는 팔복으로 알려진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이 복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누가 어떤 복을 전했는지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복을 소유하고 확신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이 복이 지향하는 주제 또 주어지는 장소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는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자, 어떤 보상이 주어집니까? 천국이 주어집니다. 자, 마지막 복 10절 말씀해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뭐가 주어집니까? 보상으로서 천국입니다. 천국이 이 복을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자, 4장 17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비로소 전파한 내용이 뭡니까? 천국이 가까워왔다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23절 말씀에 온 갈릴리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산상보훈이에요. 주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오지 않고 천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사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이미 천국 백성된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천국이 시민된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한 두 장 넘겨서 7장 28절을 보면 이 말씀을 마칠 무렵에 또 누가 이 산상수훈 설교를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마치심에 누가 나오죠? 네, 무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누구인가 할 때에 다시 4장 23절 25절로 돌아오면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복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주님 따라다니고 병을 고칠 길이 없으니까 주님 따라다닌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처럼 보이지만 천국 시민 되는 자들은 이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을 통해서 천국 시민들은 어떤 자들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5장, 6장, 7장의 산상보훈인 거예요. 자, 산상수훈하는 것은 산에서 전해진 예수님의 말씀이다 하는 말이고, 산상보훈하면 산 위에서 전해진 보배로운 말씀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느 것을 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은 어떤 자인가? 특징. 그 다음에 천국 백성의 사명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무리가 4장 25절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따랐습니다. 자, 그런데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자, 그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장 처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시험을 광야에서 받기 전에 그 위에는 어떤 내용이 있죠? 3장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왕의 대관식이라 하는 이름으로 제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2장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아이들을 살해했습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구약의 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죠? 모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부 출애굽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가리켜서 출애굽 모티브라고 신학적으로 말을 합니다. 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세가 출생할 당시에 바로 왕이 아이들을 학살했습니다. 예수님도 태어났을 때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이 헤롯 왕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는 뭐라고요?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야곱이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갔다가 모세를 통해서 나왔죠. 예수님도 헤롯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가셨다가 헤롯 왕이 죽었을 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를 두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는데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하고 광야 시험을 당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데 어디였어요? 시내산에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주변의 어느 한 산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대표적인 말씀은 십계명이고 지금 산에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산상보훈이 되겠습니다. 시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켜서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교회인데 바로 기초가 되고 주인이 되십니다. 자, 모세가 쓴 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인데 마태복음도 5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개관을 한번 보도록 하면 1장에서 4장까지 서론이고 결론은 26장에서 28장까지인데 본론은 5장에서 25장입니다. 그런데 5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설교가 산상수훈이고 두 번째 설교가 제자도고 세 번째가 천국 비유고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빠졌네요. 18절에 교회 공동체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설교가 나오고 다섯 번째 종말 설교가 나오는데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5개의 중앙에 제일 위치하고 있는 예수님의 설교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유명하죠. 그 천국에 관하여서 설명할 때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28장 가운데서도 중앙쯤에 있고 5편의 설교 가운데도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천국이다 말이에요. 천국이 주제고
또 천국 시민법을 선포하며 다스리시는 왕이 예수님이시고 새로운 모세이시고 구속주이시며 경배를 받아야 하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말씀 속에서 구속주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주 예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산은 말씀이 나오는 곳입니다. 시내산, 또 갈릴리 주변 산,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받아서 전했고 또 예수님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산을 가리켜서 어떤 산이라고 합니까? 시내산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광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나 주셨습니까? 어떻게 만나 주시죠?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사야 2장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일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말일에 하면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신약 시대를 말합니다. 어디 산에 오르자고요? 여호와의 산.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전인데 거기에서 뭐가 나오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말씀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어디에서 나올까요? 성전에서. 지금은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이 흘러나오는 이곳이 하나님의 산인 줄 알고 귀를 기울 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5장만 놓고 보면 1절과 2절은 산상보훈의 서론이 되겠고 3절부터 12절까지는 천국 시민의 특징이 되는 팔복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고,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은 13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 서신을 보면 그냥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항상 나오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가 대표적인데 무엇부터 이야기합니까?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교리에 관하여서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구조와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율법을 받았습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에 말씀을 받습니까? 자, 확실하게 건너기 전에 받았습니까? 건넌 후에 받았습니까? 네, 시내 광야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거는요, 홍해를 건너기 전이 아니고 건넌 후에 받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가 되죠? 홍해에서 구원시켜 주고 난 다음에 말씀을 주셔서 너희들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 십계명을 주셨다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홍해에서 구원시켜 주겠다 이건데 그게 아니에요. 예, 마찬가지로 산상보험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이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미래 아닙니다. 복이 있었다? 과거도 아닙니다. 뭡니까? 복이 있나니 현재예요. 우리는 이제 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릴 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누릴까요? 구원을 은혜로 얻었듯이 누리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도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누구도 제시하지 않았던 복을 주님이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을 누림으로 참된 행복을 맛보는 천국 시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달할 때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달할 때 산에서 구원받은 후에 전달한 것은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른가 하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 전달할 때는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뭐가 산 위에 있었습니까?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번개가 치고 우레가 막 치면 마음이 어때요? 두렵죠? 떨리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함부로 접근을 못합니다. 19장 21절, 23절 출애굽기.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밀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함부로 접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까 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 함부로 나가면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에게 어떤 것을 명령합니까?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서 접근하지 않도록 해서 죽음을 면하도록 해라. 죽음의 울타리, 죽음의 경계선을 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이 산은 두렵게 떨게 만든 우레와 번개와 구름이 없습니다. 죽을 위험도 없습니다. 산이라고 하지만 아주 좀 평평한 그런 곳입니다. 푸른 하늘을 지붕으로 삼고 바닥은 잔디로 펼쳐져 있고 꽃들이 피어 있고 새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백성들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이 회복된 듯한 느낌을 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보여주는 듯한 모습을 연상합니다. 죽음의 경계선은 치워져 있고 죽음의 울타리도 없습니다. 바로 이들에게는 이 날이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에게도 더 이상 죽음의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는 이 시간 천국 시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귀가 열려서 영혼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은혜의 날, 구원의 날,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주님이 2절에 보면 어떻게 하시죠? 입을 열었습니다. 자, 입을 열었습니다. 주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모세,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정말 탁월하고 걸출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전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너희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거니와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입을 열었으니까 우리는 더욱 더 귀를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5편의 설교 중 첫 번째 말씀이 복을 주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은 무슨 책입니까?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맞습니까? 말라기. 두 번째 물으면 답이 없어요. 말라기 맞습니다. 근데 말라기, 구약의 말라기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은 4장 6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뭘로 끝납니까? 저주로 그 땅을 저주할까 하노라 하시니, 뭐로 끝나는 거예요? 저주로 끝납니다. 구약의 말씀이 주어진 후 400년간의 긴 침묵 끝에 주어지는 첫 설교의 내용이 뭐란 말입니까?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저주 대신에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팔복은 8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라 전부 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천국이 시민되었다면,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면 이 8가지 복을 다 받는 거예요. 이 복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정상에 서도록 합니다. 자, 3절에 보면 천국을 소유한 하늘 시민은, 자, 10절 마지막에 보면, 자,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천국 시민들은 박해를 받아도 천국을 떠나지 않고 천국의 백성으로 사는 성장과 성숙의 단계로 오르게 되는 것을,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라 불릴 정도로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사도로 변하고 성숙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이 복은 가장 교만한 자도 겸손하게 만들 수 있고 가장 완악한 자도 가장 온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복을 통해서 듣고 확신할 때에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천국 시민답게 세상에서 살고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복, 천국의 진주문과도 같습니다. 천국의 현관문이요 입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뒤에 나오는 복들이 이 복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복 때문에 얻는 게 보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었기 때문에 복이 있다 했습니다. 한 10년 전쯤인가요? 제가 이 산상보원에 대해서 설교를 쭉 했는데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설교했는지,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다시 해도 새롭더라고요. 제가 그때 했던 설교 원고 아예 안 쳐다봤습니다. 이번에 또 준비하면서 깨닫는 은혜와 또 간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설교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반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반복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하는데, 심령이 가난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마음과 영의 가난입니다. 마음과 영의 가난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의 참 모습을 알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마음입니다. 자신은 죄인이고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을 깨닫는 마음입니다. 자,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마음이에요. 스스로 선을 행하고 수양을 해도 마음이 깨끗해지고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정말로 자각하는 사람입니다. 죄에 대한 전적인 무난과 타락을 깨닫는 마음입니다. 자, 이 마음은 내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심령입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자기 힘으로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수 없으며 참 구원자이신 주님을 만나야 천국을 소유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와 행위를 다 버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므로 천국 시민이 됩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천국의 시작인 첫 번째 복이 되는 거예요. 이 복으로 인하여서 다음에 다른 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이 심령의 가난함이 없으면 결코 천국 시민이 될 수 없고 뒤이어 나오는 복락도 누리지 못하며 13절 이하의 빛과 소금의 사명도 감당할 수 없으며 천국 시민의 삶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교회를 나오는 모든 행위가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합니다.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나의 모든 의와 자존심은 내려놓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들었습니까? 붙들었습니까? 정말로 나의 의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었다면 천국을 소유한 천국 시민 된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난한 심령은 우리의 구원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제 오늘의 내 삶과 직결이 됩니다. 가난한 심령은 육신의 삶, 세상살이에서도 내 혼자서는 내 스스로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드는 자입니다. 저는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나이가 이렇게 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철저하게 한 가지 요즘 들어 더 깨닫는 것이 이 삶이란 축복이면서도 두렵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내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족 가운데 한 사람만 잘못되어도 불행이 엄습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 사고가 터질지, 나에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지난 주간 뉴스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경기도 용인에서 고급 승용차가 스타벅스 커피숍으로 돌진해서 8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편안하게 여유가 있어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차량이 들이받은 거예요. 커피 마시는 게 뭔 죄입니까?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주 안전한 장소에 앉아 있어서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고급 승용차가 안락한 장소가 우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것이 기적이라는 생각이 정말 마음으로 강하게 들고, 또 새벽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고, 건강을 주시니까 발이 움직이니까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혼자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한 게, 내가 기도를 잘해서 응답을 받았어라기보다 그 밤에 여기 와서 앉아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내가 형통하다고 내일 형통하다는 보장 없습니다. 내가 형통하다고 내 자녀, 손주가 형통하고 건강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는 요즘 저도 모르게 자녀들과 자녀들의 배우자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왜 안 웃습니까? 아직은 자녀들 아무도 결혼도 안 했는데 태어나지도 않은 3세까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웃기더라고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데 왜 그 애들 위해서 누군지도 모르는데 기도하는지. 그런데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손자, 손녀가 잘못되면 아들이 근심하고 아들의 근심은 나의 근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느끼는 바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어떤 영역이라도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으면 보장할 수 없는 삶이 내 삶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좀 풀린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좀 얻었다고 해서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교만할 이유가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오늘 있다가 내일 시드는 들풀 같은 연약한 인생이고, 아침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생 한 방에 훅 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표현이 좀 그렇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정말 실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 하나, 선한 것 하나,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내 손에 주어진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이요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꼬인 문제도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풀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평범하게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도움 때문이고,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맞이할 수 있는 새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마음, 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나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번에 들려드렸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하나님의 손안에 든 죄인들 설교 일부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넣어주시고요. 잘 들어보시고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죽음이 임박했다는 증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죽음의 화살은 대낮에도 보이지 않게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있으며 그 화살이 여러분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저 세상으로 보내는 헤아릴 수 없는 방법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손이 한순간이라도 여러분을 붙잡아 주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벌써 지옥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지옥에 떨어져야 할 이유는 수만 가지도 넘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오직 험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보호를 받으며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희락을 지상에서 맛보는 천국 시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